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라합과 그리고 라합을 찾아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대적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탐꾼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미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여리고성에 가기 전에 이미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여리고성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아내렸다. 꼭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다 녹아내렸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받고는 이제 먹을 것도 양식도 준비가 되었고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로 여리고성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바로 공격! 우리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말씀에서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아주 조심스럽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일에 굉장히 조심스럽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전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진을 다니면서 명령하여 이르렀다. 그 명령한 것을 보면 얼마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스럽게 또 여호수아가 조심스럽게 들어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호수아가 겪었던 일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이전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을 한번 정탐한 적이 있습니다. 40일간 젊은 지도자들이 이 여리고와 가나안을 정탐을 한 뒤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 앞에 어떤 보고를 했느냐, 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너무나도 성읍이 강합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강하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거기에는 안악 자손과 같은 거인들도 있고 우리들이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아마 메뚜기 같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보기도 메뚜기 같을 겁니다.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이스라엘의 젊은 지도자들이 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고 원망하면서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안 된다. 차라리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그 사람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기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일간의 정탐한 날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건데 결국엔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길 때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다 겪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 일을 아는 사람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들어간다. 우리가 준비가 다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들어가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일들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용기,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 먹는 그 의지만 가지고 가능했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알고 있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담대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곧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대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를 무엇이 담대하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징계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한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그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징계를 받아서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했다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면 이제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승리한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승리한다는 이것이 이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각 진을 두루 다니면서 각 지파별로 다니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인데 그때 제사장들이 매는 이 언약궤 뒤를 따르라. 그 언약궤가 먼저 가게 되고 그것을 너희가 뒤따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소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궤 바로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눈으로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른다는 걸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각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백성의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보고 그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재난 체험, 재난 훈련 같은 것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곳에서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는데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만약 집에 불이 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서 직접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느껴지는 것도 다르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모르는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불이 나가지고 집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이 다 꺼져 있을 때 그 집에서 비상구를 찾아가는 것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지진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집이 흔들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흔들리는 그 지진 체험을 해보니까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남자분들 다 이제 군대를 다녀오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화생방 훈련을 합니다. 그 연기가 자욱하고 그 매콤한 데서 방독면을 다시 쓰는 그 훈련을 하면서 진짜 내 눈에 있는, 내 입에 있는 물들은 다 나오는 그것을 하면서 이야, 이 방독면을 쓰는 것이 참 쉽지가 않구나. 이런 것을 왜 하게 됩니까? 직접 해봐야, 직접 체험을 해봐야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훈련이 돼야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내가 제대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시각적인 훈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시간을 내어서 새벽에 기도회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시각적으로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에, 사건에, 어려움들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훈련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쯤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000규빗 정도를 지금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한 900m, 그러니까 한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언약궤가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백만이 되니까 가까이에서 가면 오히려 더 언약궤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는 이유도 있고, 또한 동시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말에서는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구별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 너희가 거리를 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벌이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고 구별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외한다는 표현은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친밀하신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대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게 되는, 이것이 동시에 있어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그 선을 넘게 되면 친밀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친밀하게 자녀들을 사랑으로 배려해야 되지만 동시에 자녀들도 부모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는다. 부모가 하는 말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선을 지킬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친밀한 부모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친구 같은 부모는 너무 좋지만 친구가 되어버린 부모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그 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균형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행할 길을 알려주겠다. 너희가 갈 그 길을 알려줄 것이다. 왜냐? 너희는 아직 이 길을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 모든 세월들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 한 해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내가 그 길을 인도할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던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그 길을 인도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2025년. 그 세월들,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전에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성결이라는 말은 깨끗하게 하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빨고 성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씻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성결하라는 말은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는 행동으로, 옷을 깨끗하게 빠는 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집이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해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감을 주듯이 우리의 마음에 부산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들이 부산하고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결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주의 일들이 있으니 몸과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나오셨습니까? 성결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와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그 길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결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면 기이한 일들을 너희 가운데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이한 일은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그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인데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요단을 건너는 그 물에 닿았을 때, 그 물에 발들이 닿았을 때 그 물이 멈춰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 요단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을 때 그 물이 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요단강이 지금은 많이 지형이 바뀌어서 물이 정말 조금밖에 흐르지 않지만 실제로 이 요단 강물이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물의 양이 달라집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요단은 우기고 물이 강둑을 흘러 넘치는 시기,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물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단의 물이 끊어지고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보여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넌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 앞에 요단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대를 지난 다음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말로만 들었지 경험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나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의 앞서가셔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단 강물을 막으시고 우리가 그 강물을 건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셨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길을 열어주신다. 한 번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강물이 멈춰 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강한 성읍들이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들을 가진 그 군대가 있고 성읍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하신, 그보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니 너희가 따라가면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격려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요단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길들이 열릴 것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의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우상들이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뛰어갈 때 어떻게 뛰어갑니까? 혹시 뛰어갈 때 내 발바닥, 내 발가락 보면서 뛰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뛰는 분 계시다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렇게 뛰면 잘 뛸 수도 없고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잘 뛰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앞을 보고 뛰어야 됩니다. 혹시 뒤를 보고 뛰는 분 계십니까? 뒤를 보고 뛰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잘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을 보고 뛰어야 합니다. 신앙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문제들이 그냥 발밑에 있어도 그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어떡하지? 이거 걱정해서 어떻게 되지? 이 앞에 돌이 있으면 어떡하지? 앞에 가시가 있으면 어떠지? 그거 쳐다보고 있다면 잘못하면 진짜 넘어집니다. 앞에 있는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은 너무나도 쉽고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미 요단강물은 멈춰 세워졌고 이미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이제 가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 영대교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2025년 새로운 한 해에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